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26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 22장입니다. 17절에서 31절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술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주의하도록 할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은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31절은 17절과 23절의 신적 신탁 도입 형식의 근거해서 우리 17절에서 22절과 23절에서 32절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우리 22절은 이스라엘 족속의 실상을 지적하는 고소단락 18절 한 절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포하는 선언단락 19절에서 22절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당신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찌꺼기로 번역된 우리 히브리어 시그브는 광석을 재련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풀무불 안에 있는 구리, 주석, 철,
나비며 은혜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23절부터 31절에 나타나는데 그들의 총체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9절에서 22절은 모으고 녹이는 심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선언 공식과 함께 선언 단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 찌꺼기가 되었기에 심판은 모으고 녹이는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련사, 예루살렘은 풀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석을 풀무 불 속에 넣고 녹이듯 그들을 녹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노를 쏟아붓기 위한 것입니다. 모으고 녹이는 심판이 21절에서 22절에 다시 서술되면서 심판이 성취됨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녹으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분노를 쏟으신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회복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 모으시겠다는 반전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은 우리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적 신탁 도입 형식으로 시작된 우리 후반부 우리 23절에서 31절인데 이 후반부는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찌꺼기가 되기를 자처하며 약속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땅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임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표현은 노아의 홍수를 연상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땅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비가 내리지 않아 정결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할 진노의 심판이 예견됩니다. 그 가운데서와 또 그 땅의 라는 표현의 반복은 이스라엘 족속의 타락이 벌어진 곳이 약속의 땅임을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은 왕과 왕족의 폭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왕과 왕족의 문제를 반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질서나 체계를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들로 번역된 네비에이하는 왕, 군주를 뜻하는 네시에이하로 읽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왕과 왕족이 우는 사자에 비유되고 또 세 가지 반역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킨 것, 또 재산과 보물을 탈취한 것, 또 그 땅에 가부를 많게 한 것입니다. 이는 살인, 약탈, 파괴를 일삼어 폭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6절은 제사장의 부패, 죄종들의 부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문제를 율법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을 하십니다. 범하였음여로 번역된 하메수는 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므로 짓밟았다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내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또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지 않았으며 또 안식일에 눈을 감았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의무를 외면한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부패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한 절은 고관들의 타락. 이스라엘 땅에 심판이 임하는 원인에는 그 땅 가운데서 그 고관들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찢는 이리처럼 불의한 이익을 위해 피를 흘리고 영혼을 멸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한 절은 선지자들의 부패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선지자들의 문제는 백성이 잘못을 범했을 때 죄를 지적하고 잘못해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방기한 것입니다. 그 땅의 선지자들은 오히려 회치를
하여 잘못을 돕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처리를 했으며 또 허탄한 이상을 말하고 거짓 복수를 행했습니다. 또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고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참 너무나도 심각했지요. 주의 종들이 사명 감당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자, 29절은 백성의 타락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자연스럽게 이 땅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죠. 하나님은 백성의 문제를 포악과 강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약자들, 즉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이 그들을 압제하고 강도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은 멸망을 막을 한 사람이 없는 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소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타락을 해결하고 파멸을 막을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찾으면 예루살렘을 사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분노와 진노에 불로 부응하셨다고 엄중히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결해질 것을 암시한 24절의 선언을 실행에 옮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선언이 모든 예언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또 우리 묵상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다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임진왜란이 우리나라도 있었죠. 일어났을 당시에 조선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그런 난국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비도 또 변변한 장수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에 파죽지세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순신이라는 한 명의 용장이 전쟁의 판세를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영적 전쟁도 비슷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판세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풀무불 가운데 있는 찌꺼기의 비유를 18절에서 하셨습니다. 순금이나 은처럼 귀하고 빛나는 존재였는데 불순물처럼 타락한 것입니다. 보석의 가치는 순결함에서 나옵니다. 금도 우리 24K의 순금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또 14K는 일상적인 장신구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찌꺼기는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순결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만 온갖 죄악이 물든 성도는 찌꺼기처럼 취급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순금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을 정죄하듯이 이스라엘을 심판의 풀무불에서 던져 녹이겠다라고 20절과 21절, 22절에서 말씀을 우리 하십니다. 이 풀무불은 불순물을 제거해 다시 정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풀무에서 고온으로 달구면 순수한 은은 녹지만 불순물은 다 타버린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심판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정결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비를 얻지 못할 땅으로 비유를 24절에서 하셨습니다. 비를 얻지 못할 땅은 끔찍한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영적 도덕적 가뭄 상태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사자처럼 탐욕스러웠고 함부로 남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25절에 나오죠. 악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악한 사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타락에 동참을 했지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며 백성의 눈을 가렸고
또 선지자들도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26절에서 28절에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늘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도 타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 역시 포악하고 강탈하고 약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29절에 나오죠. 이 죄악의 번복 속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틈을 막아줄 경건한 한 사람을 찾으시지만 결국 찾지를 못합니다. 30절이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는 깨어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타락한 시대를 살려내는 거룩한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무너진 틈에 서서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없겠습니까? 나로 인해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참 아브라함 때도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고 또 에스겔 시대에도 그 한 명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전체 다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그 소수가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이 사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희망 속에 오늘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에스겔서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의인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이 될 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사회를 축복하시고 나아가 이 국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모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을 봐서라도 이 나라를 반드시 더 잘 살고 또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더욱더 깨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 또 대통령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수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